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인간의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그리고 타락이 나오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우리 11절과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99%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그를 갖다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죄는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우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그리고 자기의 치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와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하와가 나를 갖다가 유혹을 해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이제 옆에 있었던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는 하와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뱀이 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꼬임에 넘어가서 이 일을 행한 거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 뱀으로 가장했던 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책임 없는 행동의 결론은 무엇으로 나냐면 약속을 어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늘 책임지지 않는 삶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내가 지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데, 책임이 전가되면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약속들을 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나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 첫 번째 죄는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의 시작은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그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는 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약속을 어기는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죄가 주어지게 되는데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를 낳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라 부모로부터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는 자신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하나님이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를 받지 않게 되자 형이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결국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악이 바로 우리를 삼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언제 물러가는 거냐면,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 민다라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악을 이기고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계속해서 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그런 표현입니다.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하여,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공중에 잡은 그런 역사들에 대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엎드려 우리들을 삼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삼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그런데 이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질 못합니다.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때에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혹은 결단하지 못하는 그에게 이 죄가 그를 삼켜버리게 되면서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 형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첫 번째는요, 자그마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루어지는 죄는 더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 속에 갇히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분의 결과는 살인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분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분 속에 갇히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 죄가 창세기 4장의 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제는 분노 속에 갇히게 되고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론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왜 이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둘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동기를 왜 하나님이 제공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리든 부자가 예배 드리든 헌금을 많이 하든 헌금을 작게 하든 헌금을 드리든 헌금을 못 드리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물은 받으셨고 그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으시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했을 때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면 피 흘림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죄가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던 거예요. 그거의 이유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농산물이니까 농산물로 바꿔서 양을 드리든지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귀찮았는지, 아니면 번거로웠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생각하면서 자기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자기의 방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드린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냐면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어긴 것처럼, 책임감 없이 어긴 것처럼 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너의 생각이 하나님이었고, 너의 주장이 하나님이었고, 너의 의지가 하나님이었지, 이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농사짓니, 내가 그냥 농산물을 드리지, 그거는 약속을 어겼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분노 속에 사로잡혀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죄가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창세기 5장에는 여러분 족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족보라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넘어야 될 선은, 하늘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고 땅의 영역은 땅의 영역인데, 하늘과 땅의 영역이 서로를 넘기를 시작합니다. 경계를 넘지를 않아야 되는데 경계를 넘기를 시작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넘고 또 신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을 받은 그런 우리들의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육적인 존재로 완전히 사탄의 차원으로 우리들이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커지면서 오늘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강건해야 여러분 80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이 70이고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라 그랬는데, 기껏 살아봐야 120도 못 가는 인생으로 죄가 확대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가, 하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면서 결혼하면서 경계를 넘었던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거인 족속입니다. 땅에 거인 족속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사람들이니까 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였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것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웅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주먹에 죽는 거야. 너희는 내 칼에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세상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내가 영웅이 되면서 내가 이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그들이 차지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용사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대의 명성을 가진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죄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면은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어요.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이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왜? 권력만 잡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폭과 같은 사회가 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에서의 용사가 되길 원했던 이 죄가 오늘 점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6장 5절부터 여러분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아와 홍수의 사건. 그래서는 하나님이 물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내가 용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6장, 7장, 8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9장에 그들에게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또다시 인간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하는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10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는 다 노아와 홍수의 심판의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홍수가 끝나게 되면서 다시 그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들이 보시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어떤 평지의 이름이 시날입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4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요 다시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자 오늘 그들이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그들이 짓게 되냐면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이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갖다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올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뭐예요? 명예욕, 권력욕이죠.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 하늘로 올라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영웅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인간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이제 그들이 마음껏 표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오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번성해도 잘 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가정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문명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들이 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원시 복음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후손이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은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원수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오늘 이 원수의 후손, 사탄의 그 후손과 이 대립이 되면서 여기 15절 천천히 봅니다. 너로, 이제 뱀의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의 사탄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 후손은 단수입니다. 그래서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은 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 뒤꿈치는 문화, 오늘 그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떻게 돼요? 못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못을 받고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을 찌르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는 그가 여인의 후손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기는 해서 상처는 내었지만 망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이 왜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사건들이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저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한번 4장 11절 12절 먼저 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죄의 싹은 저주였던 거예요.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한만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오늘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도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요, 만족함이 주어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4장 15절입니다.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이런 이 무거운 심판을 저에게 내리십니다.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라. 당시의 법은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죄진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동생을 죽였던 그대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번번이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완전한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이기에 그 사건들을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상하였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너를 통하여 좌절하였던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너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찾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순종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들이 매 순간마다 실수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시작했을 때 잃어버렸던 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